자식의 전화 한 통에 그날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내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자식의 성취가 곧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라 믿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식이라는 이름에 가장 길고도 깊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인데 이제 와서 남처럼 대하라는 말이 서운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 온전히 매달려 있는 한 당신의 노년은 결코 평온할 수 없으며 자식 또한 그 무게에 눌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면서도 그 지독한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롯이 나로 서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거나 자식 농사가 인생의 전부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부모의 마땅한 도리이자 숭고한 희생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이 장성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잔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각자의 업을 지니고 태어난 독립된 존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 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집에 머무를 때는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만 그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주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난 손님의 뒤를 쫓아가며 왜 더 머물지 않느냐고,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식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자식의 슬픔이 곧 나의 재앙이 되는 삶은 마치 뿌리 없는 부초와 같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타인에게 옮겨가 있으니 바람 한 점에도 온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연결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몫으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며 당신에게는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식이라는 거대한 산그늘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찬란한 태양 아래 바로 서는 지혜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정서적 독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자식과 내가 대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되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10달 동안 배 속에서 생명의 고동을 느끼고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모든 시선은 자식의 발걸음을 따라다닙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웃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대에 부합해 주길 바라며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의 연장선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며 내 돈과 정성을 쏟았으니 자식은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타났을 뿐, 그 영혼의 뿌리까지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저마다의 업과 저마다의 숙제를 안고 태어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은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인연의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식이 이 세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이자 든든한 조력자일 뿐,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할 때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의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자식의 진로, 결혼, 심지어는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부모의 잣대를 들이대며 간섭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불안을 해소하고 싶고 내 경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계절이 있고 자식만의 날씨가 있습니다. 부모가 비를 대신 맞아줄 수는 있어도 자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식의 자생력을 꺾는 일이며 동시에 부모 스스로를 자식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인연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 안의 자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이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하나의 독립된 산과 같습니다.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을 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그늘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만 각자의 숲에 햇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은 자식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별개의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은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가 내리는 선택과 그가 겪는 시행착오까지도 그의 인생 공부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못 봐서 미리 길을 닦아주려 애쓰지만 그것은 자식이 지혜를 터득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 또한 자신만의 업을 닦으며 성장해야 할 존엄한 생명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라는 상을 내려놓고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집착의 끈은 느슨해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이해와 자비가 깃들게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공로를 증명하는 트로피도 아니며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시연해줄 도구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당신을 인연 삼아 이 땅에 온 독립된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과 서운함이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되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자식이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부모가 갖추어야 할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자식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은 처음에는 외롭고 서글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나와 분리된 하나의 우주로 인정하십시오. 그 우주가 스스로 빛을 내고 궤도를 도울 수 있도록 기원하며 당신 또한 당신만의 찬란한 우주를 가꾸어 나가십시오. 각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완성입니다. 자식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고생해서 자식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로 괴로워하거나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세상 그 어떤 형벌보다 가혹하게 다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자식의 고난을 대신 겪어주려 하거나 그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진정한 자비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또 다른 집착인지 냉철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각자가 지은 업의 결과물을 스스로 받아내며 성장합니다. 자식이 겪는 시련 또한 자식의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공부의 과정입니다.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무르고 약하여 작은 태풍에도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자식의 인생에 닥친 비바람을 부모가 매번 막아준다면 자식은 스스로 뿌리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며 인간은 지혜를 얻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을 기릅니다. 자식의 고통을 가로채는 행위는 자식이 더 큰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모가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불행에 대해 부모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능력이 더 좋았더라면 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과도한 근심과 슬픔은 자식에게 더 큰 심리적 짐을 지울 뿐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벅찬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얼굴까지 보며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자식의 시련을 담담하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겪는 고난은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인연의 매듭입니다. 부모가 그 매듭을 대신 풀어주려 애쓸수록 매듭은 더 엉망으로 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어떡하니, 다 내 탓이다 라고 울며 매달리는 건 모두 자식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저 지금 힘들겠지만 너는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묵묵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자식의 고난을 지켜보는 연습은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내 분신 같은 존재가 아파할 때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의 고통에 함께 휩쓸려가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마른 땅에 굳건히 서서 밧줄을 튼튼하게 잡고 있어야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희망이라도 생깁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의 평정을 찾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거친 파도 속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평온함은 자식에게 인생의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자식의 고난에 대해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마치 땅과 같아야 합니다.
땅은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감싸 안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나무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자식의 고난은 자식의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는 나의 괴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진정한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시련을 대신 겪어주지 못해 아픈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애틋한 마음을 자식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걱정은 상대방의 기운을 꺾지만 기도는 상대방의 영혼의 힘을 실어줍니다. 자식의 고난을 당신의 고통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자식의 몫을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가꾸십시오. 부모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 자식도 비로소 자기 고난을 해결할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담담한 미소가 자식에게는 100마디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식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조연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습니까? 나중에 늙으면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이만큼 해줬으니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겠지. 라는 마음은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한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정직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아름다웠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두채감과 부담감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즐거워야 할 대상을 집착의 소유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자식 또한 인연이라는 파도를 타고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손바닥 위에 앉았을 때 그것을 감상하기보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의 주먹을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을 펴는 순간 나비는 날아가 버릴지 모르지만 주먹을 쥔 채로 남은 것은 어스러진 날개의 잔해뿐입니다. 자식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마음은 자식의 삶을 옥죄는 창살이 되고 그 무게에 짓눌린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라는 등불은 세상의 바람에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행복은 타인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한 행복일 뿐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복은 자식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당당한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질 때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경제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짐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요구하거나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취미를 즐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홀로 있어도 등불처럼 환한 부모를 볼 때 자식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부모가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혼자서도 참 잘 지내신다라는 자식의 안심이 곧 최고의 효도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됩니다.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어 자식에게 주고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자식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는 길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과의 만남은 숙제가 아니라 순수한 축제가 됩니다.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발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지팡이에 의지할수록 당신의 다리 근육은 약해지고 지팡이가 부러지는 순간 당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걷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나 좀 받아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스스로를 대접하고 마음을 닦으며 자식에게 짐이 아닌 지혜의 어른이 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평온을 유지할 때 자식은 당신이라는 큰 나무 아래서 비로소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 당당함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가장 눈부시게 빛내줄 보석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시계는 자식의 성장에 맞춰 돌아갔고 내 배고픔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더 중했으며 내가 입고 싶은 옷보다 자식이 입을 깨끗한 옷 한 벌을 위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지우고 자식을 채우는 삶을 부모의 마땅한 숙명이라 여겼고 그 희생 속에서 보람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여 둥지를 떠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부모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부모라는 역할에서 잠시 내려와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본래의 나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의 부모로만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형편이 좋으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의 형편이 나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내 삶의 뿌리가 나 자신이 아닌 자식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식을 낳기 전에도 이미 온전한 한 인간이었으며 자식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존엄한 생명의 주인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잠시 맡았던 소중한 배역일 뿐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분장을 지우고 평범한 자신으로 돌아오듯 이제는 부모라는 분장을 지우고 당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당신 자신의 마음 평화를 위해 수행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걱정하는 마음을 거두어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음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할 때 그 평온한 기운이 자식에게까지 전달되어 자식의 삶도 덩달아 편안해지는 자비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지고 품위 있게 살 수 있구나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배움에 도전하고 마음이 맞는 이들과 산천을 유람하며 부처님의 경전을 깊이 읽으며 지혜를 닦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참아왔던 욕구들을 이제는 하나둘 꺼내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풍경을 볼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지 다시 탐색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극한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쏟아 보십시오.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고 고단했던 어깨를 다독이며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십시오.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몰입할 때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시들어가고 그 자리에 나만의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둠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가장 밝게 밝혀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이라는 등불의 의지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빛이 되어 당신의 길을 비추십시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라는 권위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대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간섭을 멈추고 나의 영적 성장에 집중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원망과 서운함 대신 깊은 존경과 따뜻한 우애가 깃들게 됩니다. 남은 생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섰을 때 자식의 성공이나 재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닦아온 마음의 평화와 지혜만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해줄 유일한 뗏목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기력을 당신의 해탈과 안락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권리가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이제 누구의 부모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찬란한 나로 거듭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찬란하게 꽃피울 때 자식이라는 나무도 그 빛을 받아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며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노년은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지독한 사랑은 때로 눈을 가리는 안개가 되어 바로 앞에 평온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성적표라 믿으며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뜨거운 손을 잠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한 걸음 물러설 때 뒤로소 자식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 들어앉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고결한 자비입니다. 자식을 다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손님에게는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제 삶으로 돌아갈 때는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기대를 비우면 자식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이 당연한 의무가 아닌 기적 같은 선물로 다가옵니다. 서운함의 자리에 감사가 들어차고 원망의 자리에 평온이 깃들 때 당신의 노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우아하고 당당해질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소임은 이미 충분히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의 샘물을 길어 올릴 때
자식들 또한 그 맑은 기운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을 훌륭히 일궈나갈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닻을 올리고 당신만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그 항해의 끝에서 당신은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롯이 빛나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과 평온한 앞날을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영혼을 달래는 감로수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풍경이 늘 봄날처럼 온화하고 눈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